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이 시편 5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편집되어져 있죠. 제1권부터 제5권까지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공동체 감사시입니다. 공동체 감사시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구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죠. 죄송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42절, 43절에 대한 해석을 제가 나누면서 조금 할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직한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물론 정직한 자도 맞습니다. 정직한 자도 맞지만 의로운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 감사드려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이 넣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 한글 성경에 왜냐하면을 이렇게 많이 생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래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저는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자하신가,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하신가를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여기서 2절에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구원받다 라는 동사는 속량하다, 값을 대신 치러준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성경에서는 매우 좀 자주 쓰여지는 동사죠. 속량하다, 값을 대신 치러준다 라는 동사가 성경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원래는 언제 쓰일까요? 값을 대신, 우리가 뭐 밥값 대신 내주는 건가요? 그럴 때 쓸까요? 내가 대신 낼게! 이럴 때 쓸까요? 보통은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값을 주고 그를 대신 사온다 라는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포로 상황에 있는데 또는 어떤 아주 특정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데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시인이 아마 포로기 이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맥락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포로되었던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이제 뒷부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모아들이셨는가, 어떻게 속량하셨는가를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동서남북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여기에서 동서남북이 엄밀히 번역되면 원래 그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원래 남쪽이어야 되잖아요. 남쪽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쪽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다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아람어 성경이었던 탈쿰, 탈무드, 뭐 그다음에 70인역, 그리고 우리가 라틴어 번역이었던 불가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기서 바다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 사본학자들이 동서 남북이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수정된 것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학자들이 편집해왔던 슈투트가르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BHS라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본학 성경이긴 한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바다에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바다에서인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게 시편 구조에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얘기한 거구나.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그 동과 서는 지평선을 맞닿아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땅이 있겠죠. 뭔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쭉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면은 다 지형이 사막들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서쪽 끝으로 가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나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럼 바다 끝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니까 뭐가 있대요?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맞나요? 물이 없죠. 그리고 식량을 엄청 싸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걱정되는 일이 뭐예요?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서쪽 끝으로 가면 흑암.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가장 크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들, 원수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떤 걸 제가 보통 상징한다고 그랬죠? 혼란, 혼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부터 시인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막의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서쪽 끝을 갔더니 흑암이 있는 그 사망, 북쪽의 그 대적들, 그리고 또 원수들, 그 다음에 바다의 혼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지금 광야예요. 내 삶이 지금 사막에 있어요. 굶주리고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신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메마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마실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셨다. 해결해 주신대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리고 흑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보통 흑암이라는 단어 사망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런데 흑암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언제 쓰입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는 아주 큰 위기를 맞았을 때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괴로움, 불순종에 의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다음에 뭔가 얽매임을 얘기할 때도 흑암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흑암은 뭐예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흑암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고통에 묶여서 사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나라부터 갈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의 존재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이었던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중심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원래는 어떤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도 감동한대요? 하늘도 감동한대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열심히 해도 주의 뜻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세요. 적게 해도 주의 뜻대로면 주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얽매임, 평안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평안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미 고통을 해결하셨잖아요. 나의 최종적인 고통이 해결됐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고통스러운 거 해결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과
영원히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이미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죠. 이 말세의 시기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의 기간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시험의 기간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험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죠. 흑암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셨죠. 거기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한 신앙생활의 모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굳이 내 속옷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네, 굳이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뒤를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데 그 중간, 정확하게 딱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살게 돕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기도 자체가 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신대요. 하나님 뜻을 거절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빛 가운데로 오게 해준대요. 나를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내가 평안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더 심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의 길을 저지르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하고 죄악의 길을 걷는데 밥맛이 없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밥맛이 없어서 스스로 죽는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밥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자주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만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반역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고 쭉 갈 때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소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 17절 18절의 그 죽음의 문턱이 무엇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에 영적 사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다윗. 다윗이 영적 사막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거를 그때야 깨닫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곡기를 끊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죠.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시편 52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런저런 미사역으로 다 동원해도 결국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앞에 세 개 전부 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려주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딜 염치가 있어서 반역까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 거절해 놓고 자기가 하나님 반역하고 죄까지 다 저질렀는데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호구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해서 이제 사망, 영적 사망 직전까지 간 사람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왜 살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시인이 찬양하죠.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에 대략 한 2700년, 3000년 대략 그 기간 전에 한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해 줬는데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이 사람.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2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물론 이 구절은 바다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바다는 혼란과 어떤 큰 혼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큰 파도가 왔을 때에, 큰 풍랑이 왔을 때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뭡니까? 외부의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들,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난 자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인도하시는 방법이 좀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부르짖었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내 고통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이미 종결하셨구나. 종결 선언을 하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항구로 인도해 주신대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대요. 성도의 삶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고통을 얘기해요. 광야와 바다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는 뭡니까? 두 가지는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오는 고통. 모든 것이 대부분 우리의 고통의 시작은 깨어진 세상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도 걸리고 내가 외부의 환경, 전쟁과 기아와 가난과 내 가정에 있는 수많은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죠.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얻게 되는 고통인 거죠. 오늘 시편은 이 두 가지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언제 해결해 주신대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신대요. 네 개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부르짖어도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을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여러분 힘들 때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면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잘 봐.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께 부르짖으래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설사 너가 나에게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 고통에서 자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사람을 다르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다. 좋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제가 오늘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반역했을 때도 이럴 수 있을까? 불순종했는데 일단 이렇게 툭 한 대 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죠. 이에는 이빨들, 눈에는 두 눈. 더 보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의로운 자래요. 쉽죠?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죠? 좋다 이러면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가 의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고통들은 우리 인생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죠. 그렇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받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지? 라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깨졌으니까요. 이제는 뉴스 볼 때도 고통받아요. 왜 이 나라는 이렇지?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내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얻는 그 고통들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좋으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대요.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 정말 진실로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에만 집착해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